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5장부터 17장 말씀. 제가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면 여러분의 이삭은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삭. 이삭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존재, 약속의 증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12장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약속을 줬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기득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방향을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가는 거예요.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만약에 그 부르심에 네가 응답해서 순종해서 가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내게 복을 줄 것이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야. 아브라함 그러면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창대케 되는 이름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것은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 choice,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3장에 가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 또 하고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냥 방향 설정도 없이 그냥 너 가려면 가.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아무 데나 가.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거야. 야, 우리 옛날에 땅 따먹게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지고 막 여기 내 땅, 여기 내 땅.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약속을 하셨다. 이 언약,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하여서 장차 오게 될 약속의 씨, 그 예수, 메시아의 관계를 나타낸 약속이다. 그리고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나라를 세우실 약속,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한 사람을 택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12아들과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다 애굽에 가서 요셉 때문에 거기서 고센 땅에서 인큐베이터에서 200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된 거예요. 출애굽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를 만드신 그 첫 단추가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이 배경은 우리가 지난 주에 롯을 이 아브라함 삼촌이 구출해 가죠.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유혹해요. 그러나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1절 시작.
이외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방패가 되겠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보호자가 되겠다. 예비자가 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소돔왕에게 유혹받았지? 소돔왕이 많은 재물 준다고 그랬지? 필요 없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네 거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다 우리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외울 때도 이 박자에 맞춰서 외우면 잘 외워집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못 갖춘 말이 할 땐 딱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아멘. 그걸 믿으면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지극히 상급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채우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다른 거 원치 않고 애를 좀 줘야 됩니다. 애. 제 나이가 지금 75살인데 탄원하죠. 2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75세까지 자녀가 없으니까 그 집에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제 길리온 자입니까? 제 길리온 자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까?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나이가 75세. 지금 이야기하는 게 85세. 몇 년 지났어요? 10년. 무려 10년 동안 아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 그의 모든 유산은 다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청지기인 엘리에셀에게 돌아갈 것이에요. 분명히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고 약속했는데 왜 1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실까? 그 아브라함의 애타는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나와. 하늘에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리고 6절에 핵심 구절. 제가 한번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은데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는가? 아니요. 왜? 율법은 지금 이 창세기 시대예요. 율법은 출애굽기 시대에 나온 거예요.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한 율법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할례를 행해서 받은 것인가? 아니요. 지금 이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도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신칭의. 써이자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칭의. 칭할 칭자 의롭게 칭해진다는. 이신칭의 사자성어가 돼버렸어요. 우리의 이 영적인 계주하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밀어 넣으셔 입금하셨어요. 여러분 통장 보면 입금이 이렇게 착착착착 되면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착착착착 빠져나가면 슥슥슥슥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계좌에 의를 입금하셨어요. 이야,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credit이라는 거는 이렇게 입금, 계좌에 입금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학교에 대학교 학점이라는 것도 크레딧도 있고 뭐 신뢰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이 이제 이렇게 쌍방간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무엇으로?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됩니다. 구원은 희생 제물에 근거를 두었어요. 그리고 언약은 피 흘림을 요구한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계약하는 그 쌍방이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서 죽인 이 동물의 쪼개진 시체 사이를 두고 계약하는 거예요. 같이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도대체 주님 내가 이 땅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내가 받겠어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게 제물입니다. 제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기 아까 9절에 나오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 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은 체결이 됩니다. 계약 협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장면을 다루는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계약하는 거. 원래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A와 B가 A와 B보다 더 높은 C에게 가서 그 앞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계약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의 내용.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근데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이삭 하나 달랑 낳고 그 이삭 이후에 야곱이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민족을 일으킵니다.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C에 가서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거예요. 내가 양 10마리 줬는데 너 왜 염소 7마리밖에 안 줘? 막 이렇게. 그 다툼의 최후의 확정이 이 높은 C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7마리 줘. 땅땅땅. 이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불로 지나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시작. 해가 쪄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게 언약이 체결된 거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변치 않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32,500가지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은 여러분 저기 북한이나 이런 지하교회는요 이 성경을 갖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집에 널려 있는 게 성경. 버리기도 하고. 당근에도 올라와 성경이 당근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요. 내가 돈이 많아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 나의 각자의,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영적 계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입금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저와 여러분의 언약 백성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특권이에요. 이거 특권. 그리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 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될 거야.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고 애굽에서 종노릇 할 거고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너희들은 4대 만에 구출될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것이고 그게 다 말씀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 때 그 바로 왕에게 왜 그렇게 종노릇 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 때의 창세기예요. 지금 출애굽이잖아요.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그죠? 구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레위기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다 얘기하신 거예요. 다 얘기하셨다. 그리고 1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그 바로 왕을 다 징벌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 맨 끝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 초태생 모든 짐승과 사람의 초태생 문인망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여러분 만약에 애굽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애굽 사람 집에 인망과 문설주에 어린 양을 피를 발랐어요. 그 애굽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야 무슨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을 바르면 돼 피를 안 발랐어.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고 그래서 바로가 여러분 다 주잖아요. 금, 폐물 전부 다. 그거 다 갖고 와가지고 뭐 했죠? 모세가 하나님 40일 주야로 시내산 가서 열심히 하나님 부름 받을 때 금송아지 만드는 그걸로. 15절 다 같이 너는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설명해 놓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아들이 아니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친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떻게 돼요? 자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시죠? 그분의 모든 것 축복. 할렐루야.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거기서 사람들이 고난 받기 싫어. 여러분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말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죽이려고 봐. 죽이려고. 환난 때는 7년 환난 때는.
아들이면 반드시 상속자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믿음이 없이는 의로워질 수 없다.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약속이 없으면 확신할 수가 없고 고난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 하나님이 하도 10년 동안 아기가 없으니까 아브라함 막 갈등하고 있잖아요. 엘리에셀입니까? 막 이렇게 길리운 자입니까? 막 그랬을 때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가서 뭘 보여줬어요? 하늘의 별들을.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는 건 낮일까요? 밤일까요? 밤입니다. 밤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겪는 고난의 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약속의 별들을 보기 위함이에요.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이거 이렇게 써고동, 야, 이거 정말 잘 썼는데. 할렐루야.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밤이 있어요. 우리 아까 신영주 집사님 가정을 보세요. 육체 고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밤을 지새웠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밤은 약속의 별들을 보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질병이나 여러분 여러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눈물의 날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밤은 하나님의 약속의 별들을 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둠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어둠의 현장에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보십시오. 하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약속의 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의 별들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신 후에야, 고통의 십자가를 진 후에야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 그러므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잔을 주님 멋지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어둠의 밤에 약속의 별들이 반짝이고 나를 향하여 웃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뛰어넘으십시오. 그 고난의 현장을. 기도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 약속의 주인공의 삶을 성취해낼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16장에 가면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누가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믿음과 참음으로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슬프게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어요.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그래? 거기 들어갈까?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종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육신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꾀를 부르지 않는 것이다. 믿음 생활하면서 꾀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 사라는 10년 동안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그 약속 얘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가 없어요. 아기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16장 2절 사레가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혹 이게 중요합니다. 사라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애굽인 종 하갈을 봤어요. 야, 여러분 옛날에는 종이 자기 소유예요. 종이 나오면 다 자기 거야. 주인 거야. 그건 당연하게 지금 우리랑 좀 달라요. 그 다른 여자 건데 아니에요. 그 종은 자기 거야. 주인 거야. 그 종이 뭘 다 하면 다 자기 거야. 애를 낳아도. 그러나 사라의 이 모든 꾀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요 하갈 때문에 난 요 대목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 문제가 하마스에서 막 계속 막 무기, 미사일이 터지는 이유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라의 꾀로 인한 결과로 저 육신적인 모든 육체의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질투했어요. 여자들끼리. 원한을 맺기 시작합니다.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고 다툼으로 이어지는 삶. 마침내 사라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주님께 전가하려고 합니다. 5절 보니까 사례가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남자와 남자의 질투하고 여자와 여자의 시기 질투는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급이. 특히 이 애기 낳고 못 낳은 거에 관한 이 다툼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그게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역시 여러분 육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패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애굽 하갈의 결합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원하셨지 사라의 여종 하갈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에 대해서 그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그의 정체성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러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 그냥 하갈아 얘기하지 않고 사례의 여종 하갈아 정확한 자기의 본분을 직시하도록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돌보시고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지시하시고 그녀의 아들이 들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됐죠. 이스마엘 자손은 오랜 세월 동안 이삭의 자녀와 적이 됩니다. 유대인과.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은 들나귀가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귀는 집나귀와 들나귀가 있는데 집나귀는 말을 잘 들어요. 야 좌양좌 우양우. 그러나 들나귀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 멋대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형제와 대항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예언대로 그렇게 살아요. 아랍과 이스라엘이. 그렇죠?
아랍 애들이 IS 애들 보세요. 들나귀 같은 애들이에요. 막 그냥 막 보이는 대로 다 죽이는 애들. 그런데 요 장면을 사라와 이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그 관계를 신약 갈라디아서에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상징으로 풀어줍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 육체를 따라 난 애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24절 이것은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율법을 얘기하고요.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신의 산과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한 16 정도 됐을 때 이삭이 낳기 때문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중학생하고 지금 베이비하고 어떻게 대결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종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성령을 따라 난 자 저와 여러분을 육신을 따라 난 자 세상 사람들이 박해요. 예수 얘기 나오면. 3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하갈은 노예였습니다. 옛 언약 율법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요. 그 율법의 100%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짓지 못한 것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사라는 자유로운 여인이었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신으로 났죠. 이스마엘은 율법은 육신에 호소합니다. 이삭은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났고 약속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지만 이삭은 법적인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허락합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실질적인 교훈은 뭐냐? 지금 얘기하는 이 교훈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반드시 문제거리가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혹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믿음과 육신은 섞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과 은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과 자기의 노력 섞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행동한 것처럼 내 생각에는 내 의견으로는 내가 혹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비전 주셨으면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이거예요. 구약에서의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를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막 밤도 잠도 안 자고 막 돈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막 해가지고 얼마큼 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면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쓸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My God. 나의 하나님이 하는 거.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프라이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례 얘기가 나오는데 17장에 이건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건인데요. 자, 17장 1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13년이 흘렀어. 이야, 하나님, 아니 저 여종에게도 저렇게 애가 있는데, 우리 마누라 우리 저 사라에게는 왜 애가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침묵하셨을까? 왜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내 신음에도 응답 안 할 때가 있다고요. 침묵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벽하게 자기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99세 때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거를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God Almighty.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넘버 원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배운 노래 중에 하나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강들도 주의 꽃, 산들도 주의 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but God cannot do. The valleys are His, the mountains are His, the stars are His handiwork to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but God cannot do. 그게 Almighty God. 하나님,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17장 2절, 4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 언약이라고 그래요. 내 언약.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My covenant, 내 언약, 내 언약.
아브라함 네 언약이 아니야. 내가 세운 언약이야.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택했고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약속한 거야. My covenant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십니다. 내 언약, 내 언약.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능력이 0.0000001%까지라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까지 되도록 하나님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의 생리적인 것들로 인하여 애를 낳지 못할 때까지 그렇게 그때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100살이에요. 100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비전도 여러분이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준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반드시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개입하지 못해요. 왜? My covenant이기 때문에. 내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죠. 5절. 이제후로는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사라도 마찬가지. 이름 바꿉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람 이거는 그냥 한 친척 이런 요 그룹의 아버지를 뜻이에요. High Father. 그러나 아브라함 그러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Father of multitude. 완벽한 모든 민족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유대, 이스라엘, 기독교 전부 다 조상이 된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다.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들은 새 이름을 받고 이제 새 집에 입주하면서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은 되었다.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우상만 만들었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은 전혀 없었던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어미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그 다음에 새로운 징표를 주시죠. 할례 10절. 너희 중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circumcision, circumcised. 이게 circum이라는 것은 동그란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circumstance라고 그러죠. 이렇게 동그란 거. 그러니까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들 화장실 갈 때마다 오줌 넣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게 자기 몸에 새겼어요. 그냥 아예.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외적인 징표, 이 할례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내적인 할례가 있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무릇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받는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그 할례,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8일 만에 이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내적인 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그 참된 할례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합니다. 그게 골로새서 이렇게 나와요. 또 그 안에서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옛 본성, 죄의 몸이 제거된 존재. 누구?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 그게 뭐야? 율법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무력화시켰다. 율법을. 십자가로 그 어둠의 영들을 다 이기셨다.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로 살지 않고 이제 무엇으로 산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는 완벽하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대적 기도문 드렸잖아요. 그거 어디 있는지 지금 잘 모르세요? 여러분 항상 그거 갖고 선포 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삭? 뭐죠? 그 이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남자들 같은 경우.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 있죠. 이삭 폴만이라는 사람. 이삭이라고. 그 다음에 그 물리학자 뉴턴이 아이작 뉴턴이에요. 이삭 뉴턴. 이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삭이라는 뜻은 뭐냐?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 원래는 비웃음이었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낳을 거야.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옆에서 할머니 사라가 듣고 그래서 웃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웃었어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물리치시고 이삭과 그의 씨로 언약을 세우시고 75세 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드디어 100세가 되어서야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며 웃었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기쁨의 웃음, 감격의 웃음, 인내의 웃음을 짓게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 삶 가운데 웃음이 없으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내 삶의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저 천국에서 그 약속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사라처럼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오케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샬롬,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죽음까지라도. 할렐루야. 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산다는 거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생활 염려 때문에, 돈 때문에, 은행 계좌 때문에, 주식 때문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주님 오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 휴지 조각이다. 휴지 조각. 쓸모없는 휴지 조각들.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네, 없어졌네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것.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것. 두 번째,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사라처럼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급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느긋하게. 세 번째, 하나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자기의 모든 생리적인 능력이 다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시고 철저하게 기다리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My covenant, 내 언약,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32,500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품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기득권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모든 아버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신흙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붙들고 나갈 터이니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라처럼 내가 혹 조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시면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조용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가서 이제 네 모든 것들을 행하라 하면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청직이고 하나님 만져주신 놀라운 자녀들이기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갔다면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발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야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나 앞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을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혼란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르고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기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기와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나가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 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그때 하나님 그 이삭의 약속이 그 이삭의 웃음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오케이 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예스 된다면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케이 된다면 하나님이 교회 모든 목회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케이 된다면 그들의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 그들의 있는 모든 직장의 문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목사인 제가 하나님보다 앞에 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뜻을 이루신 분인데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귀한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가 육으로 사는 이스마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이삭의 존재이므로 우리는 자유케 된 자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육의 모든 것들 육의 행실을 다 죽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 가운데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조성시켜 주시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룩한 주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모습으로 가겠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약속에 더디다고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역사하신 이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손을 이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감당하는 백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그래서 가정을 깨우고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고 흔들어 깨우고 죽어있던 자를 깨우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구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아버지 이곳에서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한 몸으로 우리가 지체로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성도는 성도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프라이드를 갖고 최종 목적지인 저 천국을 향하여 사라처럼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내 관계가 주님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이여 정말 잘 설정되고 믿음으로 설정되고 소망으로 설정되고 사랑으로 설정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일으키는 하나님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치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언약을 그분의 약속을 전능하신 분이 이루실 걸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게 하시옵소서. 그분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오.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샬롬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악한 것들은 이 시간 예수를 믿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대적자들 사단을 우리 다 대적한다. 떠나간다. 내가 너를 resist 하나님 저항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부흥의 근원지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세대에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배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노라고 간증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장악하고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을
십자가를 불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예복 준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 모든 알복신자가 되어 다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 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백성들 특별히 아버지 가정에 있는 모든 불신자 영혼들 하나님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그 이름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도록 간절하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때 반드시 자녀들이 이곳에 오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곳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다 연합되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매일매일 그 가정에서 예배가 드리고 매일매일 그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매일매일 그 가정이 무릎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하며 아버지 그 남편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가정들,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된 모든 비전을 다 이루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붙들고 나가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지구촌 교회에 주신 약속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은 자로 최선을 다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놀라운 백성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사라처럼 조급하지 않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이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이 다 들으셨사오니 전능하신 주께서 하나님 이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 들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간증하며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이 아버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체험하며 매일매일 느끼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서 말세의 추수꾼으로 또 나팔꾼으로 복음의 나팔수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까지 한 몸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 다 들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하나님의 샬롬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어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걸 믿고 이제 이 자리를 떠나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항상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